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효도하는 자가 받을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또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시고 부모를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도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효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오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고 연인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는데 오늘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거 보기 여간 어색한 거 아니에요? 연출이지만 내가 옛날에 19년 동안 길러준 거 감사하고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역시 어색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서 굉장히 어색한 말이긴 하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에 한 신문이 그에 대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친 교사들을 모두 조사해서 위대한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습니다. 그것을 본 처칠이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 한 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스승 중에 스승이라고 공경하고 존경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도 어머니 날 특집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머니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으며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바로 나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입니다. 강철한 카네기는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아버지 사업 부진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상볼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팔았고요. 카네기 어머니는 하루에 16시간 내지 18시간 일을 해서 자녀를 보살폈습니다. 가난한 카네기는 내이 한 벌밖에 없어서 속옷을 빨면 갈아입을 옷이 없었기 때문에 카네기 어머니는 자기 전에 속옷을 벗게 해서 밤새도록 빨아서 말려서 그 다음날 속옷을 입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고생하시면서 자신의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22세 된 카네기는 나는 어느 날 어머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돈을 벌면 어머니에게 비단옷을 사드리고 집 안에서 일하는 하인들도 많이 두고 어머님의 타실 마차도 사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세계적 강철왕이 되어서 어머니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기왕 록펠러도 어머니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10가지 거친 양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앞자리에 앉아라, 11절 드려라, 목사님을 아버지로 모셔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서기왕이 돼서 지금도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450명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 역사가는 오늘날 미국을 있게 한 힘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5장 22절부터 아내와 남편, 6장 1절부터 3절은 자녀와 부모, 6장 5절에는 종과 상전에 대한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부모는 육신적인 양육뿐 아니라 영적인 양육의 책임자입니다. 오늘 봉독한 6장 1절부터 3절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준 땅에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10계명 사람에 대한 첫 번째 10계명 중에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모세가 가르치는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6장 16절에 출애굽 2세대에게 약속의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길리라. 6장의 11절 10계명을 다시 설명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그 땅에서 가나안 칠족이 사는 땅에 들어가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겁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대학생들에게 부모가 몇 살까지 사는 것이 좋겠느냐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63세까지 사는 게 좋겠다 대답을 했대요. 왜냐하면 인태가 62년 되면 61년 동안 더 살다 가면 편하게 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대요. 아버지가 좋으냐 어머니가 좋으냐 질문에 83%가 어머니가 좋다고 그러고 17%는 아버지가 좋다고 대답했대요. 오늘 남자 여러분들 별로 인기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난번에 초이가 나와서 멕시코 대사와 대담하는 걸 봤어요. KTV 방송의 초이, 김초이 알지 않아요? 방송 우리 지금 앞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교회 소식 전할 그 김초이입니다. 나는 그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건 김초이 작품이 아니라 김선한 장로님 작품이다. 김선한 장로님 돈을 가서 쌓아놓으면 김초이 얼굴만 키만큼 됐어요. 뭐 키도 별로 크지 않지만 키만큼 됐습니다. 카나다를 보내죠. 대학을 보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김 장로님 너무 하는 게 아니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 싸질머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 다 시켜서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거면 여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오늘도 지금 신랑감이 왔다 가서 장모 장인에게 아니 예비 장인에게 뭘 갖다 주고 가는 돈 얼마 주고 가지 이따 끝나고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인기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별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나이가 먹어서 아버지가 깊어지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깨닫긴 합니다만은 오늘같이 이기적인 세상, 이렇게 부모가 63세에 돌아가길 바라는 세상, 우리 청소년 저런 아이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좀 고루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가서 필리핀 아이들에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물어봤어요. 필리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쫄립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게 쫄립인데 우리 롯데 그 뭐 햄버거 파는데 이런 거 비슷한 게 쫄립이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쫄립이가 좋으냐 예수님이 좋으냐 그러니까 쫄립이요.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쫄립이가 좋냐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나오는데 목사님 농담이에요. 진짜 쫄립이가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좋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 저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보세요. 고개를 들고 여기 예배드리는 습관을 잘 길러보세요. 많이 나가는데 어디를 가는지 학원에 간 것 같아요. 아마 끝나고 학원 시간 돼서 가는 것 같은데 텔레비전이 좋냐 교회가 좋냐 그러면 부모님이 좋냐 그러면 텔레비전 더 좋다고 그러고 핸드폰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들여다보고 저 뒤에는 아마 들여다보고 학생이 있는지도 몰라요. 핸드폰이 좋냐 내가 아이들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핸드폰 중독 걸렸느냐 물어봐요. 그럼 안 걸렸대요. 그래서 공부를 몇 분 하느냐 물어보면 핸드폰 중독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현대 저 아이들에게 핸드폰이 좋냐 부모님이 좋냐 물어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건 너무 많은 세상에서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말은 인간의 기본 도리다. 당연하다.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도리라는 것입니다. 교도는 부모님을 섬기하다 하는 것은 양육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학원에 가야 되겠다. 가지 말아라. 교회 가라고 학원에 가는 것은 그 주 안에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부모님은 아이들을 키를 크게 하고 먹게 하고 공부를 시키는 뿐만 아니라 신앙의 양육의 책임자가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도 주 안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우리 이삭에 대한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근데 27세쯤 됐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에 명령하기를 사흘길을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나이가 27살쯤 된 겁니다. 근데 3일 동안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태워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는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아버지가 그를 결박을 했습니다. 줄로 결박을 해서 묶어놓고 칼로 찌려고 해도 이삭은 아버지에 반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신앙생활 실패한 이유가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중고등부 대학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나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물어봐요. 누구 아들, 집사님 아들, 권사님 아들, 누구 아들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저 아이들 예배를 지금 처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 목사님에게 가끔 저 아이들을 어른 예배 참여시켜라,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누구 아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내가 물어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 아이들이 순종하는지 아는지. 지금 아이들이 옛날 같으면 뭐 중고등부 아이들 조그만 데 이제 커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저보다 더 커요. 우리 영준이가 저보다 더 큽니다. 지금 요셉이가 저 더 커가요. 저보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커가는 아이들에게 뭐로 양육, 뭐로 순종하는 겁니까? 주 안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청년 이삭은 힘으로 아버지를 저주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저주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겼어요. 주 안에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습니다. 모든 뭐 완전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자녀들보다 부모가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라는 겁니다. 아까 어떤 아이는 날 낳아준 거 감사하나? 여러분, 진정으로 낳아준 거 감사합니까? 저 아이들 대답하는 우리 학생,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감사합니까? 아니, 대답이 저렇게 시원찮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낳아준 부모님에게 진정 감사합니까? 예. 우리 하도 안 하니까 저 다행히 동생 제가 길게 하네. 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7남매 중에 다섯째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섯째인데 저는 지금 같으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다섯째가 나오겠어요? 다섯째 낳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는 그 시대 1940년생입니다. 제가 40년 그때 해방되기 전이에요. 그때니까 다섯째니까 낳았지. 그리고 둘 더 낳았어요. 또 지금 같으면 나오지 않을 텐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면서 안 사준다고 왜 낳냐고 따지고 왜 낳냐고 핸드폰 좋은 거 사달라고. 요새 핸드폰이 S6가 나왔대. 예, 핸드폰 왜 안 사주면 왜 좋은 거 안 바꿔주느냐고.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폴더도 괜찮고. 우리 민호기 권사님 어제 보니까 폴더폰이네. 내가 사진을 보냈더니 사진 볼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폴더폰인데 윤상민 집사가 그걸 혼자 다 지워서 내가 다 보낸 걸 다 지워가. 나는 폴더폰 살려고 그래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그런 부모일지라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부모의 효다라고 하신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얘기를 좀 들려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을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의 대리자가 부모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리자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고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믿지 않은 사람도 자기 가족을 돌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 생명의 시작입니다. 부모님 낳아주고 감사라는 말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두 번째로 인간의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물과 피를 흘려 6시간 동안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면 멸망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피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배신하면 그 멸망받을 죄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배반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이 부모님 사랑을 배신하면 죽어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부모는 희생의 존재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존재예요. 우리는 부모님 희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피 흘리면 낫다는 말씀이에요. 죽을 고생하고 낫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늘 그런 말씀을 했어요. 7남매를 낳는데 농촌에 가서 연백평야에서 농사짓는 농부의 아내로 태어나서 농부의 아내니까 농사 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를 보고 늘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 못 심는 날 저를 낳대요. 연백평야 넓은 평야에 못 심는 날 낳았다고 그런 얘기 늘 해요. 아들을 낳고 딸을 셋 낳고 저를 낳기 때문에 굉장히 귀동으로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될까봐 굉장히 염려하다가 저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신발을 벗고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면서 옛날에 아기 낳는다고 그래야 무슨 굉장히 고대 왕실에 무슨 굉장한데 산부인과에 낳은 게 아니잖아요. 집 깔아놓고 집이잖아. 집 가만히 있니까 집 깔아놓고 거기서 애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 신발을 다시 신을까 그걸 7번 했대요. 8번 했다고 그래. 하나 낳아서 하나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8번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납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7남매는 피난생활 고생을 수없이 했어요. 제가 피난 나오다가 어머니 만나러 나오다가 피난 나오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혀 갔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내가 내 경험을 하면 오빠 생각보다 인기가 더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작가에게 내가 옛날 내 경험을 써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작가를 못 만났어요. 내가 받은 경험이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 보신 분 내가 보니까 보신 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다 끝나갔어요. 아주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인민군에게 붙들려 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피난 나오다 엄마한테 간다고 누나네 집에 있다가 나오다가 인민군에게 붙들려서 22일 동안 고생을 했어요. 내가 하루하루 계산했어요. 오늘 하루 지났다 이틀 지났다.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몰라요? 22일 만에 나가라고 날 보내면서 인민군에게 맞아가지고 온 몸이 뱀이 기어간 몸처럼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그런 11살짜리가 어머니를 만나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고 우시던 모습이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아들을 잊어버리고 아들 인민군에 붙잡혔다는 얘기를 다 알았어요. 100여 명이 나오다가 형 손잡고 나 붙들렸으니까 다 알았습니다. 형진이 붙들려갔다. 인민군에 붙들려가 봤으니까 그 얘기가 어머니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어요. 20일 만에 20일 머리가 이만치 크고 피골이 상접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서 손 내밀어 여기다가 밀을 삶아서 주는 이걸 핥아먹고 22일을 버텼어요. 그리고 돌아온 용매도로 돌아왔는데 그 흙수성이 섬이 이렇게 나오는데 물골을 지나서 섬을 나오니까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흙투성이 말라서 피골이 상접하고 그리고 그냥 매일마다 온몸이 고름이 매맞은 고름이 흘러가지고 온몸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는데
저를 끌어안고 우시던 어머니 모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피난살이 저 전라도 여수를 피난을 가가지고 산을 넘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물건을 여수 시내에 가서 물건을 받아서 비누고 치약이고 이런 걸 가서 동네에 가서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팔아서 하고 피난 생활을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3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나는 지금도 어머니가 있는 분들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어머니, 어제도 우리 이발소 갔는데 지금 50몇 살 돼서 어머니 85세 어머니. 난 어머니라는 말이 얼마나 정다운지 그리운지 몰라요. 아버지가 3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문득문득 생각하는 어머니 냄새가 지금 나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전 냄새, 비슷한 냄새, 무언가 그 지금도 들릴 것 같은 코에 맡을 것 같은 냄새가 어머니 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일생 동안 제가 자라는 동안에 늘 결혼하기까지 그런 얘기를, 우리 경진이는 죽었다 살았다, 잊어버렸다 찾았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잊어버렸다 죽었다 살았고 잊어버렸다 찾아놓은 아들처럼 생각을 하시고 언제나 저를 바라보고 눈물이 총총했던 어머니의 눈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양육했겠습니까? 그건 저뿐입니까? 군대에 가면 제일 많이 우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머니 노래하면 합니다. 여러분도 잘 어머니 그렇게 부르면 어머니 나 만날 때 다 옵니다. 강철 같은 심장도 어머니 앞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은혜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장 죄악은 언제 시작합니까? 불효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 학생 여러분, 부모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분이 있다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출애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지금 사랑의 배신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 사랑으로 피 흘려서 죽을 것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모습, 피 흘리고 죽은 모습이에요. 저는 아들, 딸 둘 낳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둘째 아들 낳을 때는 우리 집 사람이 거의 다 죽었었어요. 1500씩 수술했으면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태가 나오지 않아 다 죽었어요. 다 죽은 모습 가운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거의 죽은 모습 가운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친척들이 찾아와서 누구를 쳐다보면 딸 낳고 아들 낳았다고 아들만 쳐다보지 죽어있는 우리 집 사람 쳐다보는 사람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였으니 그가 피가 저에게 돌아가리라. 잠언 30장 11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 먹이리라고 말씀했어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자가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시작이 뭡니까? 악의 시작은 부모를 거역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범죄자들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 인질을 잡고 말 때마다 누굴 데려갑니까? 어머니를 데리고 가요. 아버지를 데리고 갑니다. 얘야 그러지 말아라, 나와라. 그 말에 자수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받을 복에 대한 복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당연한 일이지만 효자가 부모에 효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 3장 20절에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당연한 것 같지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성경의 말씀대로 효도하면 장수하고 모든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효도하는 사람이 효래 살고 효도하는 사람이 장수하고 가문이 번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인격자가 됩니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훌륭한 자격이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의 대표 문답에서 부모를 대해서 다른 부모의 4가지 부모를 말씀했어요. 낳아준 부모, 가르쳐준 선생님, 나라를 지켜준 왕, 영적인 지도자, 교회 지도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낳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효자 효녀가 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에 순종하면 공경하면 모범생이 되고요. 왕을 위하여 순종하면 충신이 되고요. 목사에게 순종하면 좋은 성도가 됩니다.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효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효도해야 그것을 본받고 장애들이 효도합니다. 여러분, 양육이라고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면 자식이 그걸 보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효도하면 그걸 효도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이 나라의 회복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회복은, 지금 나라가 회복에 대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경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고 기업체 가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이 나라 가정부터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의 회복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며 시작이 되고 부부가 사랑하며 시작이 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부부관계가 건강합니까? 부모와 자식관계,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는 사랑의 가정입니다. 신앙보다 교회 오는 날보다 학원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단연컨대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공부를 먼저 가르친 사람은 단연코 그 성공하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오늘 나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통해서 부모와의 자식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땅한 도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복받기 원한다면 지금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 집에 형님이 6남매를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영국 회사에 지금 직장에 잘 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형수님이나 형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형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막내 아들하고 안 산다고. 안 산대. 그래서 왜 그런 소리를 할까? 어릴 때부터 난 막내하고 안 산대. 막내와 안 산대. 내가 형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큰 조카가 울산에 현대조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합니다. 내가 배우나 네가 어머니 모셔야 되지 않느냐? 나 작은 아버지 어머니 안 모셔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 안 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수님 요양원에 계신데 지금은 효도한다고 그래요. 돈 잘 버니까 돈도 뭐 갖다가 병원에 입원시켜주고 뭐 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귀에다 대고 난 너하고 안 산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난 이 다음에 늙은 다음에 너하고 살 거야. 요즘 딸 예찬론이 벌어져요. 딸 예찬론이. 나는 딸 예찬론에 대한 찬성 안 합니다. 딸은 딸이고 아들은 아들이지. 내가 목사님들에게 한참 차 타고 오면서 딸 예찬론이 벌어지길래 내가 아들 예찬론을 했지. 내가 그랬더니 아들 예찬론하는 어떤 사모님 목사님이 아주 날 좋아합니다. 요새 목사님 멋지대. 왜 예찬론을 부르는지 아세요? 딸 많이 낳은 사람은 잘 산대. 딸 타고만 비행기 타고 다니고 아들 타면 뭐 자전거 타고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아들 왜 그렇게 아들을 나쁘게 얘기하냐? 아들은 다 나쁜 놈이야. 그분들의 얘기를 보면 다 나쁜 놈이고 딸은 다 괜찮아. 누구 예를 얘기해?
우리 목사님들이 뭐 목회는 뭐 다 실패한 분들인데 딸 셋 낳고 아들 낳으니까 이건 뭐 아주 뭐 자동차도 사주고 뭐도 사준대. 자동차 안 타면 그만이고. 근데 천복하는 건 여러분 딸 이찬론 하죠. 딸. 우리 윤상민 씨 딸 셋 낳으니까 아주 이제 대우받습니다. 아주 뭐 애들이 뭐 지금 뭐 아주 요새 그 딸들 때문에 윤상민 집사가 아주 그냥 요새 아주 굉장히 주가가 올라갔어요. 아들 셋 낳은 사람은 지금 우리 아까 여기 하시는 집사님 뭐지? 이 집사님 있잖아. 이 딸 아들 셋이야 지금. 아직은 둘이지만 7월 달 셋이에요. 이정숙 원사님 딸님 말이에요. 저분 나야 별로 대우 못 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을 왜 그럼? 자기가 난 아들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목사님 뭐 특별한 아니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하면 사랑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5월달 행복한 달입니다. 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달이 가정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해집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국가가 어떻게 정치인을 쳐다보지 마세요. 가정이 행복하면 국가가 행복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올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효도하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효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진정으로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 효도하며 섬기는 그런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자녀들 사랑하며 사랑을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